불교가 멋있는 게 뭐냐면 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을 잡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사실은. 그런데 나는 아직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가면 섭섭해. 오면 좋아. 왜? 근기가 낮으니까 아직은. 여러분, 불자면 반드시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지 말고 그냥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의 철학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일 수 있어요.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참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듣는 거에 따라서 감정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똑같은 얘기를 누구가 듣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디서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느 때에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꽉 찬 사람은요 절대 거만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왜 왔냐고 하는 놈은요 참 띨띨한 놈이에요.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많이 와야 그게 운이야. 운이라는 게, 여러분, 운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 운이에요. 사람이 오고 싶은 부분이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이대중 정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운을 주세요라고 오는 사람이 많았어. 큰 스님 이렇게 친견하다 보면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보살님들이 오면 소원이 뭐냐 그러면 큰 스님 운을 주세요. 근데 그 운이 뭔지를 내가 몰랐거든. 그러니까 한번 내가 큰 스님 전에 여쭈었어. 아니, 사람들이 와서 큰 스님 전에 운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운이 뭐가 운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마음이 운이다. 여러분, 복이요, 사람 마음으로 얻으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어마어마한 도량을 왜 만들었는데, 일체중생의 마음을 보태서 일체중생의 마음을 부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 여기가 뭐 하는 데나? 따라하세요. 부처학교. 부처학교라니까 여기가. 안한전자가 부처님에게 여쭈었거든요. 부처님, 대중이 화합한다면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하나,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량이 와서 이 도량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섞이는 게 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도예요. 되도록이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 많이 부르세요. 아, 좋아요. 만나서 부처님 이야기하면 그 집에 공덕이 돼요. 부처님 말씀은 허망이 없어. 지금 월도 스님이 하는 말은 거의가 뻥이야. 어? 너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약하니까 자꾸 갖다 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단 한 말씀도 허망한 게 없어. 그런데 스님들이 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법문은 안 못 보는 분들이 밤길 가는 거랑 똑같다. 떠덩거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문서보살하고 미륵보살이 있는데 미륵보살은 신심만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 조금 이렇게 게으름도 있고, 그런데 오직 물질적 명예 뭐 이런 부분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분은 게으름이 없었어. 근데 문수사리 보살은 그냥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혜로써 한 부분도 포기 아님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문수보살도 문수보살이지만 미륵보살이 다음 생에 부처가 돼서 우리를 구제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변하면. 대주사님이 계실 때, 상월 대주사님이 부인사에 몇 안 되는 스님들이 출가해서 사시고, 스님들, 그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을 때도 대주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근기를 보신 거예요. 오늘 내 법을 듣기 위해서 누구까지만 와라.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궁금했을까? 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대주사님께서는 딱 근기를 아셔. 오늘은 누구만 여기 와 법을 들어라. 나머지는 기도실에서 그냥 일어나. 그게 뭐냐면 밀교예요.
근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설법을 하셨다. 그러니까 들어서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들어서 득이 되지 않을 사람은 듣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근데 중생의 근기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엄청난 섭섭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월드 스님 얼굴 찾아보고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중도야. 중도. 매사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인생 거기서 끝나는 부분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절대 내 생이 지금 절박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더 좋은 일이 생겨지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희망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가피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있어. 중생은 매사가 부정적이야. 부처는 매사가 긍정적이야. 즐겁고 모든 게 다 즐거운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부분의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의 목표가 커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적은 거에 만족하고 사세요. 아니요, 필요한 거예요. 적은 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보다 지금이 좋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무상 무념. 중생이 생각하는 생각은 전부 다 욕심이거든. 습관이거든. 지식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비워야 돼. 참고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비우면 거기에 부처님이 청정함이 있어. 욕심이 없어. 우리는 귀로 듣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입으로 맛보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피부로 접촉하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의식의 느낌에 따라서 또한 판단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라 부른다. 번뇌.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 요즘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때 네 눈에 나 있다. 너무 그래 참 글쟁이들이 참 글을 잘 써요. 그죠? 네 눈에 나 있다. 부처님 마음속에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 들어앉았고 그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부처는 깨달은 부처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동격이라는 얘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하면 똑같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실 이유가 없어요.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실 이유가 없어요.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를 찾아주러 오신 것이 부처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만사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이거 참 좋은 단어예요.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 세상은 긍정의 힘이야. 긍정을 하면 반드시 모든 걸 얻게 돼 있어. 아까 얘기했던 착정의 비유를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착정의 비유. 나는 반드시 내 마음을 파고 파면 부처님이 읽어내셨던 그 샘물을, 그 지혜의 샘물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 속상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인간만사 세옹지마. 여기가 뭐 하는 데나? 따라하세요. 부처 학교. 부처 학교라니까 여기가.
그런데 나는 아직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가면 섭섭해. 오면 좋아. 왜? 근기가 낮으니까. 아직은. 이게 여러분 운이 뭔지 아세요? 지금 월도 스님이 하는 말은 거의가 뻥이야. 월도 스님 얼굴 쳐다보고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네 눈에 나 있다. 너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쌓여서 인류를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경험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받아서 그럴 거라고 따라가는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라는 자체는 내가 내 마음으로 연고된 부분을 끊임없이 꺼내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혜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가르치기 함이야.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얻어오는 부분이 아니야.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 샘을 파서 그 샘이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듯이 우리 모든 존재를 부처님께서 뭘로 비유를 했냐면 샘물과 같은 지혜의 주인공. 그래서 착정의 비유다. 이런 착정의 비유. 무슨 얘기냐면 물이 나올 만한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착정의 비유예요. 어느 땅이든지 간에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물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지혜는 바로 그렇게 물을 파고 들어가면 샘이 반드시 존재하듯이 우리가 보면 그 지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물을 파면 그냥 한 자만 파도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100m, 200m를 타고 들어가야만 물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물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그런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혜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완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지 말아요. 나는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야. 모든 공간은 다, 모든 땅은 다 파고 들어가면 그 깊이의 차이가 있지 물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래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혜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 불성의 주인공이라. 그래서 그 불성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그 부분을 샘물을 만나서 지혜로움의 샘물을 만났을 때까지 파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샘물을 보지 못하고도 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상. 그야말로 증산만자래. 증산만자. 여기서 얘기하면 증산만자.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은 이게 가장 큰 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면 모른다. 알면 보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저는 그걸 본 일이 없는데 평가리에게 서가지고 그냥 줏대도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가 볼 땐 깝깝한 일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주지를 했어요. 그 주지를 하는데 주지 살림 살다 보면 스님의 입장에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없을까? 아,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날 보면 알잖아. 딴 건 다 걷어치우고 날 보면 알잖아. 내가 지금 이 원흥사에 와가지고 이유 없이 그냥 원흥사 문 안에만 들어오면 다 반가워해 안 해? 대답을 안 해. 내가 그분들이 나한테 뭐 눈깔 사탕을 주고 뭐 하는 거 없어. 그냥 그 누군가가 그냥 이 원흥사를 쳐다보고 미소만 짓고 지내가도 내가 행복해.
저 밖에 요 금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 행사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가면 내가 섭섭한데, 그래도 고개라도 한번 돌리고 가면 내가 마음이 고마워져. 그 정도로 나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모든 신도가 귀해. 법회 인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행복해. 그게 내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 그런데 문제는 가끔은 감자 통가리에 썩은 감자가 들어있거나 고구마 통가리에 썩은 고구마가 들어있으면 그 썩은 감자가 또 다른 감자를 썩게 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 썩은 감자를 골라낼 때는 스님 입장에서는 그 썩은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근데 아깝지만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게 스님의 애로사항이야. 근데 그게 썩은 게 썩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또 다른 부분을 더 썩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류하고 골라내면 그게 갈 때 그냥 안 가고 꼭 이를 갈고 가. 지가 썩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내가 이 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꼭 너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 사고를 바꿔라. 그리고 이 단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룰을 지켜라. 이렇게 경고해주고 그 부분의 환경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도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의 칼을 갈고 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유가 그렇게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뒤에 온 놈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하는 행동을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아, 스님이 맞아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스님이 왜 저러실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한 가지만 알면 돼. 스님 입장에서는 모든 신도 단 한 사람이라도 불씨심을 일으켜 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분 한 부분들을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잘못되어지는 부분을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이거예요. 여기에 편가르기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체의 대중을 위해서 그 단체가 훼손되거나 화합을 깨거나 그야말로 옳지 않은 부분이 방향으로 물들게 하고 가거나,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땐 아파도 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행위로 이루어진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스님이 무슨 개인적 감정을 통해서 그를 통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조하고 가는 부분이라면 그거 자체가 어떤 부분이 될까? 한 부분도 알지 못하면서 편가르기의 중심에서 본인도 모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업장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이게 뭔 이치냐? 무명이라 이거죠.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진 재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근. 내가 지금 재를 설명하는 걸 전번 시간에도 재를 설명했던 걸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느냐? 밝은 시각으로 지혜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을 갖춰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하는 어머니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시궁창에 빠뜨리는 부모는 없어요. 가끔 눈 먼 게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그 입장에 돌아가 보지 않으면 답을 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함부로 옳은 부분이 아니거든 길을 가지 말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지 못한 부분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삶의 주인공들을 여러분들이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전혀 관계도 없는 곳에 가서 줄을 서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집단 이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난 그것이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모르는 부분을 아는 부분으로 쓸데없이 업을 짓고 가는 부분의 주인공도 되지 마라. 여기서 재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런 허물이 있어서 여기 머무를 수 없다.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은 법화경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보고 봤다고 하는 부분이나 모르면서 알았다고 하는 부분이나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속물을 떨지 말아야 돼. 봤으면 봤다고 말하고, 알면 알다고 말하는 게 말하는 거지. 맞는 거지.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 하잖아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척 하잖아요. 살아있으면 살았다고 얘기하고,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게 맞지. 죽은 놈은 말을 못한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불자면 반드시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지 말고 그냥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의 철학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일 수 있어요. 중생의 이익에 도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가라. 그게 가장 이상적 부분의 삶일 수 있다. 세존께서는 묵묵히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5천 명이 퇴석을 했어. 그 5천 명이 퇴석을 했는데 나 같으면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난 여기서 강의하다가 몇 명만 나가도 속이 쓰려요. 너무 속을 빨리 보이나 내가? 법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이렇게 나가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내가 뭐 실수했나? 저 사람에게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못했나?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진리를 전달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이 들어요. 근데 부처님은 얼마나 당당하신 분이냐 하면 다 아는 분이야. 그러니까 5천 명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거기에 뭐라고 그러셔? 세존께서는 묵묵히 말씀을 하지 않으셔. 지켜봐, 지켜만 봐. 너희들 왜 가냐 이렇게 잡지 않아. 그 멋있는 게, 불교가 멋있는 게 뭐냐면 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을 잡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사실은. 그런데 나는 아직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가면 섭섭해. 오면 좋아. 왜? 근기가 낮으니까 아직은. 근데 내가 만약에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깨달음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그 인과를 다 받겠죠. 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네가 인연이 있으니까 여기 왔겠지. 가는 사람이 있어도 네가 업이 두터우니 그냥 가겠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30년 이상을 부처님 밥을 먹고 살았는데도 백지 한 잔만 가리면 깝깝하고 귀에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그 얘기에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중생인 것은 당연해. 지금도 내 귀에는요, 잘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열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보면 내가 아직 중생인 건 확실하다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도 법이고 가는 것도 법이야.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 능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세월은 가는데 알아지는 부분은 없더라.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5천 명이 퇴석을 하고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딱 부처님 그 도량에 쫙 정자를 하고 있다가 일어서 나가. 근데 부처님 거기에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이르셨느냐? 나의 지금 이 해중에는 당신이 중심에 대해서 법상에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수많은 대중이 앉아 있다가 5천 명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이 중에 그 5천 명이 나가고 난 이후에 나의 지금 이 해중에는 지업이 없고 순수한 정실만 있느니라. 지업, 곁가지는 없다 이거예요. 쓸데없이 쭉정이로 매달려 있는 열매는 없어. 뭐만 정실, 아주 튼실한 완벽한 열매만 있어. 그 열매는 따가지고 심으면 또 열매가 달릴 수 있는 완벽한.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씨를 심으려면 어떤 것을 보관을 합니까? 알곡, 정실만 갖다 보관을 하지. 정실. 그러니까 쭉쟁이는 갖다 심어봐도 하나도 안 달려. 완벽한 알곡이래야 그 알곡을 또 심었을 때 그와 같은 알곡이 달리게 돼 있어. 이걸 정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완벽한, 허실이 없어. 알맹이 중에 알맹이. 그걸 정실이라는, 정실만 남았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 바로 그거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정실이야. 근데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간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거 다 알았어. 법화경 내 옛날에 다 들었는데 뭐.
물론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거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참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듣는 거에 따라서 감정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똑같은 얘기를 누구가 듣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디서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느 때에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도 부처님 진리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짠 생각은 없어. 오직 거기에 그 수준이 되는 사람만 앉아있다. 사리부라, 이같이 거만한 무리는 물러가길 잘했다. 누가 거만한 사람들이야? 물러간 사람들 5,000명.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거만이라 그랬잖아요. 거만. 여기서 왜 거만이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실이 아니었어. 정실이 아니었어. 완벽한 알곡이 아니었어. 완벽하게 깨달은 게 아니었고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본인들은 그동안 성문영각 보살이 삼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알았다는 생각을 했어. 이제 부처님하고 동격이다.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증산만자. 알지 못하면서 알았다는 생각.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꽉 찬 사람은요 절대 거만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왜 왔냐고 하는 놈은요 참 띨띨한 놈이에요. 우리 집에 사람이 많이 오면 좋지. 근데 옛날에도 보면 꼭 들떨어진 게 어느 애가 놀러 가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문 닫는 놈 있어 없어? 그게 좀 들떨어진 게 그러지. 아니 우리 원흥사에 사막사 신도들이 사막사 신도들이 아니면 저기 봉금사 신도들이 아니면 저 진해 해장사 신도들이 오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그분들 오면 그냥 안 가. 내가 다 알아. 오면 올수록 이 도량은 부처님이 정법 도량이 되는 거야.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많이 와야 그게 운이야. 운이라는 게. 여러분 운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 운이에요. 사람이 오고 싶은 부분이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이대중정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운을 주세요라고 오는 사람이 많았어. 큰 스님 이렇게 칭견하다 보면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보살님들이 오면 소원이 뭐냐 그러면 큰 스님 운을 주세요. 근데 그 운이 뭔지를 내가 몰랐거든. 그러니까 한번 내가 큰 스님 전에 여쭈었어. 아니 사람들이 와서 큰 스님 전에 운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운이 뭐가 운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마음이 운이다. 여러분 복이요 사람 마음을 얻으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면 그 집은 반드시 흥하게 돼 있어요. 사람 사는 집에 폐쇄를 시켜버리면 절대 그 집은 복이 없어. 요즘은 내 집에 절대 사람 못 오게 하잖아. 우리 안방에 들어오지 말고 어디서 만나야 돼? 커피숍에서 만나. 게스트룸에서 만나. 요즘 아파트 잘 지어놓고 나면요 사람 청소하기 싫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 만나려면 시어머니도 어디서 만나? 게스트룸에 가서 만나. 참 보면 그게 복받을 일일까 이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사는 집에 사람 오는 부분을 항상 즐겁게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줘야 되고 특히 우리 절만큼은 사람이 오는 부분에 즐거움을 그래서 여기에 왔다 간 사람은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온 사람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 모두의 의무여야 되는 거예요. 간부들 몇 명의 일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절이 절다워질 수 있고 가피 있는 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얘기 나왔으니까 옛날 얘기 한번 하면 저 강원도 행성에 내가 첫 주지이거든요. 첫 주지. 강원도 행성 관계사를 내가 첫 주지를 했어요. 이대중정 스님 계실 때 주지 임명을 받았죠. 임명장을 좀 빨리 받은 편이에요. 행자 떨어지자마자 임명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절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이 어떤 이름이 뭐냐면 입성리에 입성리. 설립자, 돌석자. 돌이 서 있는 마을이에요. 선돌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 우리 절 앞에 그 선돌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돌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돌이 서 있는 그 터에 만석지기가 살았다는 만석지기. 그래서 그 돌이 서 있는 것 때문에 그 돌로 인해서 마을 지명이 만들어졌어요. 한글로 풀면 선돌 마을이고 돌이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을이고 한자로 쓰면 입성리야 설립자의 돌석자. 근데 그 입성리의 그 바위에 원래 갓이 하나 써져 있었다는 거야. 그 돌에 돌이 갓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집이 만석지기 집안이었는데 어느 가난한 며느리가 그 집으로 시집으로 왔어요. 처음 시집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부잣집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그 부잣집에는 손님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에? 부잣집에 손님만 오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절살림 사면서 음식하기 싫어서 사람 많이 오는 거 싫어서 뭐 준비하기 싫어서 행사 다 그만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절에 나오지 말아야 돼. 간발 자격 없어요. 내 생각은 그래. 절에 사람이 많이 오지 못하게 하면 절은 망하는 거야. 부처님이 이 어마어마한 도량을 왜 만들었는데? 일체중생의 마음을 보태서 일체중생의 마음을 부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여기가 뭐 하는 데나? 따라하세요. 부처 학교. 부처 학교라니까 여기가. 부처를 배우는 곳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게 있듯이 착정의 비유, 샘을 파면 어디든지 물이 나오듯이 일체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혜의 샘을 다 갖고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물을 만내.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이 이곳이야. 샘 팔아오는 사람들이야. 바깥에 샘을 파는 게 아니고 내 마음밭에 부처님 샘을 파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샘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와야 돼요. 그걸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밥을 해주고 떡을 해주고 와서 일이 많은 부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편하려면 어디가 편해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게 편해요. 내 말 틀렸나요? 안 나오는 게 제일이에요. 욕 안 먹는 거요? 집에서 안 오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야. 저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요 욕 안 먹어요. 문제는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공덕이 있어요. 오가는 가운데에 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 그 소통을 배우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왜 1250의 비구를 기본 단위로 두고 부처님께서는 법설을 하셨을까요? 도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부처님에게 여쭙거든요. 부처님, 대중이 화합한다면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하나.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량에 와서 이 도량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섞이는 게 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도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처음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너무 풍요롭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년을 살다 보니까 본인이 가난하게 살았던 걸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손님이 오는 것만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손님이 오는 거에 지긋지긋해. 왜? 손님 많이 오니까 그 집 며느리는 뭐 해야 돼? 맨날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 지긋지긋해서 제발 좀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어느 날 스님이 그 마을에 탁발을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오니까 스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부잣집이니까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 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지긋지긋하게 많이 옵니다. 우리 집에 손님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손님이 오는 게 좋습니다. 손님이 많은 게 부자에 되는 이유고 손님이 많이 와야만 이 집에 공덕이 생기고 복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알지를 못하면은 말을 하지 말든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스님한테 와가지고 꼭 뭐 궁금해서 물으러 오면 제가 좋은 걸 가르쳐 주지 나쁜 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기도 이렇게 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요. 에이, 오늘 잘못 왔다 이거예요. 꼭 거기다 대고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천도제 지내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걸 가르치면 그때는 또 뭔가 한 가지 이렇게 가슴에 얹은 것처럼 하고 가고, 너무 쉬운 걸 가르쳐주면 그거를 답이라고 가르쳐주느냐고 가고. 그러니까 이래도 병이고 저래도 병인 거예요. 왜? 중생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니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없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사는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가르쳐주면 좋은 걸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데 그것을 의심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좋은 걸 가르쳐줬는데도 그 며느리는 스님이 알지를 못하니까 별 희한한 소리 다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당신 집이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만들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뭡니까? 갓을 쓰고 있는 갓바위, 잎석 서 있는 돌에 갓을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뚝 끊어질 거다. 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갓을 내려놨어요. 그로부터 손님이 뜨 끊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놈도 안 온대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흥하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복도 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오는 복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실이라고 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오는 부분을 복이라고 생각해라. 내 집에 사람 많이 오는 부분을 즐겨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공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 많이 부르세요. 좋아요. 만나서 부처님 이야기하면 그 집에 공덕이 돼요. 옛날에 일이 안 됐을 때는 대루사님 계실 때는요 집집마다 돌아가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집집마다 그 집에 운이 달라졌어요. 요즘 전부 다 놀거리가 많죠. 옛날에는 7km, 8km, 10리, 20리 다 걸어 다니면서 이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저 집에서 기도해주고, 우리 집에 조금 우환이 있으면 사람들을 불렀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천태종의 시작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3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에 사람 불러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 그 집에 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그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다.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꼭 가서 불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중에 그 불공 중에 가장 큰 불공은 관세음보살을 함께 도움으로 불러주는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집의 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택불공이 스님 불러가지고 연불 하는 것만 안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곳에서 같이 마음을 닦아 기도를 하면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좋은 부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즐겁게 듣고 있어요? 네. 바로 요 마음이야. 즐겁게. 공부를 하더라도 즐겁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하기 싫은 걸 몸을 비비꼬고 그러면 부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몸은 비비꼬지만 부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마음으로 일만 하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즐거이 듣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렇게 심오한 경전이라는 자체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알잖아요 그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신도 중에서도, 우리 지금 원흥사 신도 중에서도 법화경에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인원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려부라 너희는 마땅히 믿을지니 부처님 말씀에는 허망이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은 허망이 없어. 지금 월도 스님이 하는 말은 거의가 뻥이야. 어? 너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약하니까 자꾸 갖다 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단 한 말씀도 허망한 게 없어. 그런데 스님들이 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법문은 안 못 보는 분들이 밤길 가는 거랑 똑같다. 떠덩거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런다고 보니까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필요하고 쓸데없는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부처님은 딱 엑시스만 말해. 거기에 뭐 이렇게 미사여구도 필요 없어. 딱 알면 딱 알게 돼 있어. 거기 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도 그 불교대학에 뭐 설명할 때 보니까 장통별언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근기에 따라 설명하잖아요. 부처님께서 한번 딱 보여줘도 바로 알아먹는 그 존재가 있고, 그 바로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에겐 단계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서 우유도 먹여주고 설사를 하니까 요구르트도 만들어서 먹여주고 물도 타서 먹여주고 뭐 치즈도 만들어서 먹여주고 하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 그게 바로 근기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야. 턱져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야. 또 설명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바로 팔아가지고 그 1m만 파도 바로 물이 나오는 부분 땅이 있고 수십 미터가 들어가도 그 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수백 미터가 들어가야 그냥 젖은 흙 정도를 만날 수 있는 흙도 있고 근기는 다 다르지만 그 물이 나오는 부분은 같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 없는 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부처님 말씀은 ABC들이 다 넣어놔도 허망한 게 없어.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하는 경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 그 부처님께서 그 근기를 설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엄경을 설하고 아함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하고 반야를 설하고 그리고 법화 열반을 설하시는 부분이 뭐 때문이냐? 다 그 근기에 따라서 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설명해도 못 알아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귓속말로 말을 해. 너만 알아먹으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 비밀교. 밀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 참 부처님은 이 중생구제를 하는 부분을 다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기가 다양했지만 그 다양한 근기를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다. 여기서 지금 아까 5,000명이 못 알아먹고 나갔지만요. 부처님은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다 뭐를 주냐면 수기를 다 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때 들어가지고 놀래 기절초풍을 할 것 같으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근기가 성숙했을 때는 그 공기에 맞는 부분으로 또 다 그 증명을 해. 니들이 부처가 언제 될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먼저 번에 설명할 때도 문수사리 보살과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이 있는데 미륵보살은 신심만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 조금 이렇게 게으름도 있고 그런데 오직 물질적 명예 뭐 이런 부분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분은 게으름이 없었어. 근데 문수사리 보살은 그냥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혜를 써. 한 부분도 포기 아님 없이 다 받아들여. 근데 나중에 보면 문수보살도 문수보살이지만 미륵보살이 다음 생에 부처가 돼서 우리를 구제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 만큼만 우리가 하면 돼. 뭐 더 열심히 하면 더 좋고. 부처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아함경도 설하고 방등도 설하고 12인연도 설하고 사제팔정도도 설하고 다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 높이 있는 부분을 아까도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유를 먹으면 설사해서 소위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그것을 발효도 시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희석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과정을 통해서 중생근기를 맞췄던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전까지 과정들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설명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사고로는 내 말을 다 알아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지 못할 사람들은 지금 갔다 이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소위 말하려고 하는 부분, 부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들어도 이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심하지 않고 지옥불구덩이에 빠지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장학금을 주잖아요. 장학금. 어? 장학금을 주면 그 장학금을 받아서 책을 사서 쓰거나 공부를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겐 그게 장학금이 되죠.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장학금을 줬는데 수준이 안 되는 놈은 장학금 받자마자 어디가? 게임하러 가죠. 담배 사러 가죠. 술 사러 가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죠. 그리고 가서 병 깨잖아요. 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장 좋은 걸 줬는데 그 좋은 거를 좋은 걸로 활용을 하는 사람은 더 좋은 내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부분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본인을 나락으로 빠뜨려. 이게 부처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아주 그냥 가장 진실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기가 안 되는 놈은 그걸 받으면 바로 놀라서 죽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듣지 마라고 말한 거지. 당신이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너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듣지 말고 너는 이쁘니까 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재미있는 게 대주사님이 계실 때 상월 대주사님이 부인사에 몇 안 되는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사시고 스님들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을 때도 대주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근기를 보신 거예요. 오늘 내 법을 듣기 위해서 누구까지만 와라.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궁금했을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대주사님께서는 딱 근기를 아셔. 오늘은 누구만 여기 와 법을 들어라. 나머지는 기도실에서 그냥 일어나. 그게 뭐냐면 밀규예요. 근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설법을 하셨다. 그러니까 들어서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들어서 득이 되지 않을 사람은 듣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근데 중생의 근기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엄청난 섭섭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섭섭해요? 모르는 놈이 섭섭하죠. 알면 섭섭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삐져요? 누가 삐지는 거야? 띨띨한 게 삐지는 거지. 알면 삐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앞으로 우리 원흥사에서는 삐지기 없게 아시죠? 이거 삐질 일이 아니야. 사실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모두를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누군가를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는 없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인연이 되면,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 불자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만사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이거 참 좋은 단어예요.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 세상은 긍정의 힘이야. 긍정을 하면 반드시 모든 걸 얻게 돼 있어. 아까 얘기했던 착정의 비유를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착정의 비유. 나는 반드시 내 마음을 파고 파면 부처님이 읽어내셨던 그 샘물을, 그 지혜의 샘물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 속상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인간만사 새옹지마. 아니 새옹지마에 대해서 몰라요? 알죠? 새옹지마가 뭔 뜻이라는 거 알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는 너무 아까운 시간에 대해서 새옹지마 설명하려면 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매사가 오늘 내가 돈을 좀 잃어버려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서 너무 섭섭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야 두고 봐야 알죠. 오늘 잃어버린 돈이 더 큰 돈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을 쳐서 떨어졌어.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뭐라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괜찮아요. 두고 봐야 알죠. 오늘 떨어진 게 오히려 더 잘 되기 위해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멋진 엄마라고. 아시겠죠? 나 뭐 열받아 죽겠는데 속을 쉬게 앉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두고 봐야 알죠. 옛날에는 대학을 나오는 게 다였지만 우리 아이가 대학을 떨어져서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기술을 배우러 가서 오히려 더 멋진 기능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멋진 기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부처님 원력이야. 그렇게 가야 가피가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월트 스님, 내가 월트 스님 얼굴 쳐다보고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될 일도 없는 거야. 매사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앞에 뛰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뛰고 나니까 안 뛰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래. 앞에 뛰면 꼭 욕을 먹어. 뒤에 뛰면 못 따라가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중간만 가면 돼. 에? 이렇게 돌아가도 처지지 않고 저렇게 돌아가도 처지지 않을 만큼 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중도야. 중도. 매사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인생 거기서 끝나는 부분은 절대 없다. 내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학교 다닐 때 하나도 안 고마웠거든요. 왜? 크게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참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돈은 안 붙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모든 학부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응원도 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온다고 해놓고 하루 종일 깨터느냐고 못 왔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해가 뉘엿뉘엿 그 점어가는 그 늦게까지 깨를 털어 갖고 오시는데 정말 후주부리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가슴 아파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벌어가지고도 이렇게 사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참 보면 얼마나 속 터질 이야기야. 근데 그랬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고마워지는 거예요. 왜 고마워지냐면 내가 나이가 먹고 쳐다보니 저 여린 어깨로 저 가냘픈 몸으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길러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내가 출가를 해서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냐고. 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아,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이 같았고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야. 너무 솔직한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적당히 가냘펐고 적당히 힘들었고 내 운동회 때도 못 할 수 있죠. 깨털러 갈 수밖에 없는 얕은 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의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등지고 출가를 해서 지금 살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안 살았으면 내가 지금 밖에서 별짓을 다 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그 지금은 내가 아주 기절초풍을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걸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절대 내 생이 지금 절박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더 좋은 일이 생겨지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희망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가피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있어. 중생은 매사가 부정적이야. 부처는 매사가 긍정적이야. 그 내가 잘 쓰는 말이, 중생은 다 죽겠어.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겠고, 둘이 있으면 힘들어 귀찮아 죽겠고, 먹여놓으면 배불러 죽겠고, 굶겨놓으면 배고파 죽겠고, 서 있으면 힘들어 죽겠고,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 죽겠고, 다 죽겠어.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게 지옥이야. 세상에 좋아도 죽어. 어떤 놈은 재미있어 죽어. 그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매사가 즐거워. 매사가 행복해. 혼자 있으면 고요해서 즐겁고, 둘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즐겁고, 먹여놓으면 힘이 있어 즐겁고, 굶겨놓으면 넉넉해서 즐겁고, 모든 게 다 즐거운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부분의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의 목표가 커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적은 거에 만족하고 사세요. 아니요, 필요한 거예요. 적은 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보다 지금이 좋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를 가진 부모는 매사 괴로울 것 같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정상적인 부분이 삶을 살고 있는데도 즐거운 게 별로 없는데, 이웃집 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두고 사는데도 맨날 웃음고 싶어요. 왜? 그 아이가 어제보다 나아졌거든요. 그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고, 오늘보다 내일 나을 수 있는 부분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대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과 이 행복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행복은 그 순간에 느껴지는 부분이지 결코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보면 3등 했던 놈이 5등 됐다고 와서 그냥 속이 썩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부모를 여러 봤어요.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왔대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스님한테 공양금도 갖고 오고 공양물도 갖고 오고 너무 좋아 죽겠대요. 그래서 나는 무슨 하버드라 갔나 하고 물어보니까 20등 했던 놈이 18등 됐대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가 뺐을 거예요? 20등 했던 놈이 18등 된 부분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3등 했던 놈이 5등 된 사람은 지옥이야.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자체는 그런 거라는 거죠.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쪽의 생각은 갖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건 그대로 행복하고 이건 이거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고로 이 세상의 행과 불행은 오직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한일자, 큰 대자, 일사자. 원인.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서 왔는데, 그 일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 가장 큰 일이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러 오셨어.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는고. 모든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견이라는 자체는 참된 지혜, 지혜에 의해서 참됨을 보는 견해, 이걸 우리는 지견이라고 해요. 그냥 견해가 아니야. 가장 완벽한 아름, 완벽한 지혜, 이걸 지견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지견을 열어서 청정케 하시고, 부처님의 지견은 청정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이 청정함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청정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얼만큼 청정하신 분인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무상, 무념. 중생이 생각하는 생각은 전부 다 욕심이거든. 습관이거든. 지식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비워야 돼. 참고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비우면 거기에 부처님이 청정함이 있어. 욕심이 없어. 우리는 귀로 듣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입으로 맛보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피부로 접촉하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의식의 느낌에 따라서 또한 판단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라 부른다. 번뇌. 근데 부처님은 그 번뇌가 끊어짐을 보여주셨어. 이걸 지견이라고 얘기해. 그 번뇌가 툭 끊어진 자리. 그래서 지견을 열어서 청정케 하시고, 청정케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에게 부처님이 지견을 보여주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부처님이 지견, 아까도 얘기했죠. 또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을 하시고, 중생이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 부분을 한자로 얘기하면 개, 시, 보, 입.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뭘 열 거냐? 뭘 열 거냐? 바로 미정. 깨끗하지 않음을 깨뜨려. 우리 중생이라는 자체는 지금 깨끗하지 않음으로 쌓여 있거든요. 안이비설시는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이니 이 부분을 깨버려야 돼. 그래서 그걸 깨버리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10개자. 시는 현신이 번뇌가 사라지고 제법실상을 보여줘. 번뇌가 없어진 가운데는 제법실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보여. 이걸 제법실상이라고 그래. 번뇌가 없어진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 아주 청정함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현실, 그걸 우리는 그 제법실상을 보여주시고, 오는 깨달을 각자의 나우자야.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진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 깨달음에 들어가고, 입은 증입으로 제법실상을 증득하게 해. 내 스스로가 제법실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개, 시, 오, 입을 완성을 하면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들에게 당신처럼 똑같은 부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돼?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함경만이 부처님이 진실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대승 쪽에 오니까 너가 부처야 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야. 우리가 모든 게 부처란 말이죠. 그 부처라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부처님의 그 청정한 마음을 네 마음속에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부분을 깨닫게 하고 그 부분에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부분을 일컬어서 일대사 인연이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 요즘에 보니까 그런 말일 때, 네 눈에 나 있다. 너무, 그러니까 참 글쟁이들이 참 글을 잘 써요. 그죠? 네 눈에 나 있다. 부처님 마음속에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 들어앉았고, 그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부처는 깨달은 부처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동격이라는 얘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하면 똑같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실 이유가 없어요.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실 이유가 없어요.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를 찾아주러 오신 것이 부처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오의 불지지견입니다. 이게 일대사 이면의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